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오늘도 복된 날,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자도 큰 용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자도 큰 용사가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미디안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미디안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200년 전에 그들의 조상과 싸워서 크게 진멸할 정도로 패했던 미디안입니다. 근데 그 미디안이요, 이제 강성해져서요, 이제 이스라엘과 싸워 이스라엘을 이깁니다. 그 이들이 연합해서, 이들이 아말렉과 도망 사람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약탈해 갔는데요. 너무 심하게 약탈을 해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약탈이 심하니까 어떻게 궁핍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졌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궁핍함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을 거야.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어려움, 힘든 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그래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내 앞에 장사 없다고 힘들고 어려우니 저들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란 이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은 잘 됐다. 뻘 좋다. 그죠? 나를 버리고 떠나던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봐서 발병 난다. 그래, 뻘 좋다. 그러고 어떻게 할까요? 모른 척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징계를 허락하신 것은 뭘까요? 그들을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들의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을 책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되어진 것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 뭘까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죠? 은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섬겨야죠.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려. 대신 저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 사람들의 우상을 섬기는데요. 하나님은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사는 것,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저들을 이끌어내셨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을 만난 이유는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고통당하는 이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책망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택한 사람은 누구예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았을 때에 기드온은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타작은 어느 곳에서 해야 돼요? 통타작도 어떻게 좁은 데서 합니까? 네? 어디서 해요? 넓은 데서 하죠. 왜? 양이 많잖아요. 근데 기드온은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데요. 어디서 타작을 하고 있다고요? 11절 하반절을 보면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라고 말씀해요. 포도주 짜는 틀. 포도를 밟아서 포도를 만드는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 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아주 작은 것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몰래. 왜?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면 어떻게 해요? 뺏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을 두려워해서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어요. 그런 기드온을요. 여호와의 사자가 봤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좀 쫄보? 겁쟁이, 소심하게 말이야. 대장부 다워야 안 다워야? 아니죠. 이런 사람을 대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드온을요. 어떻게 뭐라고 부르시느냐? 12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는 거예요. 이런 기드온을 보고요. 큰 용사라고 하래요.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네? 이런 지금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에서 어째 용사다운 모습이 볼 수 있습니까? 용사다운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어요? 야, 대단하다. 그런데 아니죠. 아니라고요. 우리가 봐도요. 이런 기도하는 모습에서 용사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기도원을 뭐라고 불러요?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실 때 기도원이 큰 용사이기 때문에 부름을 받은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도원이 큰 용사이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큰 용사로 만들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큰 용사로 부르심을 받을 때 기도원은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드온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너는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이 말을 들은 기드온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죠?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해요. 15절을 보면은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적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라고 부르는데 아니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봐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사실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래, 기드온이 하는 이 말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큰 용사로 불러주셔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할 것이다. 기드온이 이렇게 소심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사용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어떻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가졌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별거 아니라고 느껴질 때 어떻게 할까요? 나는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충성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처음에 보잘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디 출신이라니까? 갈릴리 출신이라니까? 나사렛 출신이라니까? 야, 갈릴리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는 다윗, 사람들 앞에 짠하고 나타날 때 에이, 저게 뭐 할 수 있어? 누구까지도요? 그 다윗의 형까지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자도요. 그래, 골리앗 앞에 선 다윗, 뭐 내세울 게 있습니까? 골리앗도 다윗을 향하여 조롱했습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왔느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보십시오. 포로입니다. 내세울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셔서 느부갓네살 앞에서 쓰임 받잖아요. 다니엘은 나라가 3번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3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총리직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다니엘의 지혜와 그것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렇게 쓰임 받았는데 총리가 되어졌는데 왜요? 어떻게 깨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저들 하나님 믿고 의지했더니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더니 그렇게 쓰임 받지 않아요. 오늘 기드온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저들 다윗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합니다. 기드온의 입장에 난 아닌데요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기드온과 함께 하시니 어떻게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나의 연약함을 알지만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찾으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거 아니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면 아니 그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갈렙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고할 때 야 우리는 아니야. 왜? 가나안 족속은 크고 강하고 서금은 크고 견고해서 우리는 그 땅 차지할 수 없다 할 때 갈렙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래 너희들 말이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요. 나같이 보잘것 없는 나, 내세울 것 없는 나,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작은 자도요. 아무것도 아닌 자도 큰 용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임마누엘.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는 자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